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니 간수가 그 말을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같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개척교회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어제 보면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의 문제로 조카 마가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스토리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탄생 비화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배경이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이르러서 가만히 보니까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16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역하러 가는 거죠.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영적인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지금 점치는 여자애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따라오더니 점치는 여자아이인데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요 영적 싸움이 항상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귀신이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항상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하러 가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중이에요.
이 귀신들은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영적인 과제를,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런 저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귀신들이 알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죠. 그런데 이 옥에 가둔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옥에 갇힌 것으로 결박당하고 착고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으로 복음이 묶일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했던 거예요. 귀신들은 옥에 가두고 쇠사슬에 묶어놨으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송하죠.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이야기는 다 아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지금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옆에 듣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할 때 깊은 곳에 가두었을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아마 지하에 음습한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못 나올 만한 곳에다가 가둬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도 있는데 밤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신음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매를 많이 때리고 깊은 아주 지하 감옥에다 쳐넣는데 아이고 죽겠네 하고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온다고요? 찬송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죄수들이 누워있는데 고요한 그 깊은 감옥에서 신음소리가 아니라 지금 방언소리와 함께 찬송소리가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신자의 위대함은, 이 복음의 위대함은 이 쇠사슬도 또 수갑으로도 감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영적 싸움에서 사용했던 이름은 자신들의 이름과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나오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과 실라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바울과 실라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 깊은 그곳에서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집이 루디아의 집처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점치는 여자아이도 귀신이 떠나가니까 침례를 받고 이 아이가 구원받고, 저는 빌립보 개척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30절 자결하려고 칼을 뺐다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다는 걸 알며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29절에 보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자, 엎드렸다는 얘기를 보면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본 거예요. 당시에
이쪽 사회에서는요, 헬라 안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이라고 여기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과 실라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결정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선명하게 단박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침례를 받고 그 밤에요. 이게 급한 거예요. 그 밤에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그 늦은 시간에 싹 깨워가지고 식구들을 깨워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크게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벌어졌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19년째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 속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을 보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데,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지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감옥에 갇힌 이 투옥의 사건들을 우리가 쭉 유추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 쫓아낸 것을 통해서 그것이 송사가 되어서 감옥에 투옥되고 매도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온 죄수들이 듣게 하시고 간수가 그 가운데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간수가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결하지 못하도록 말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이 그 밤에 급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지요. 온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1호 성도, 2호 성도, 3호 성도가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루디아를 세우고 그리고 점치는 요정을 세우고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지체 지영집사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지영집사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과 만남을 주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입만 벌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세우심이 우리가 점치는 여종 하나 그리고 간수의 가족과 그의 온 집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영적 싸움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주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직도 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